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김병훈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소로의 말인데요.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성공하는 1%는 자신의 미래를 정해놓고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인류가 도전해야 할 참된 성공에 대한 새 진리 이야기가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날마다 펼쳐집니다. 오늘도 인간꽃을 활짝 피우는 알찬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삼신상제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지추가 아니냐. 상제님의 도를 받은 일꾼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생의 도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살릴 생자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대개벽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인류를 건지는 살릴 생자 공부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천지의 모든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산악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9시 17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산악마을은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진앙은 힌두쿠시 산맥에 있는 아프간 북동부 국경도시 아슈카삼에서 서남쪽으로 47km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지하 194km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웃나라 파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인접한 곳으로 이로 인한 진동은 인도 수도 뉴델리까지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국경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려 있어 지진이 빈발하는 곳입니다. 2005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아프간 남동부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이 일어나 1,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1억 7,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926만 명 대비 약 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684개로 2012년 757개 대비 2.2배 증가했습니다. 한류 동호회와 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체 한류 팬 73.4%가 속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중국이 8,43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이 1,680만 명, 베트남이 1,330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팬덤의 규모나 점유율 면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509개의 동호회 그리고 약 1,320만 명의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결과입니다. 향후 한류 확산을 위한 교두보는 유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엔 독감입니다. 3년간 이어진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독감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작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방접종 시기도 놓친 탓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중국 전역에 독감이 크게 돌면서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는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독감 증세로 결석했습니다. 진단키트와 치료제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3월 22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 결과 전국 병원에서 보고된 독감 검사 양성 비율은 53.2%로 한 달 전 대비 7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가장 많이 퍼진 독감 바이러스는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 변종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벽이란 무엇이고 개벽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송정환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환 교육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1년과 선우천 개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이고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육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죠. 그렇다면 개벽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오는 것일까요? 먼저 개벽은 왜 오는가에 대한 안경전 종사님의 말씀 영상을 시청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개벽입니다. 다 함께 결론은 개벽입니다. 결론은 개벽이다. 현생 인류에서 인간 시종자만 남는 가을 개벽이다. 후천 개벽의 문을 여는 병난 대개벽. 이것이 바로 개벽의 기본 주제입니다. 병난 대개벽. 개벽은 이 병난 대란인데 이 병난 대란이 바로 이 개벽의 실제 상황, 그 천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약 80억 인류는 병난 개벽의 실제 상황에 들어섰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이 열린 것이로구나. 비록 서곡이지만은 그 상황은 그 상황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은 바로 개벽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큰 주제, 진리의 큰 주제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큰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가을이 오고 있다. 보면 아주 멋지잖아요. Great autumn is coming. is coming.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계속 오고 있는 거야. 큰 가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주 1년 사계절에서 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빙하의 시간, 겨울도 아니고 인류가 처음 태어난 시원 문명, 봄도 아니고 여름이잖아. 분명히 성장기거든. 성장기인데 이 지구 어머니 지구 하나 가지고는 포용을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름철에서 이제 초기 중기를 지나고 천지의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시간대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선천상극의 이법에 의해서 인류의 삶이 이렇게 원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걸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도전 2편 17장인데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자, 다 함께 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다 함께 그냥 같이 읽어.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에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5절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자,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하면은 인류의 지난날 역사의 창세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선천 여름철 말까지의 대세를 다 말씀하신 거야. 뭐 선천에 뭐 원죄가 있었다, 또는 뭐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는 업을 짓는다, 악업을 짓는다, 죄를 짓는다. 이걸 소멸을 해야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간다. 상제님,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냐?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이 우주의 법도를 처음 깨주신 분이야. 선천은 우주가 상극의 운동을 한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의식 세계도 상극의 운동을 한다.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제2절에 보면은 바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다. 하늘과 땅에 전쟁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싸우면 천상에서 그 조상들끼리 신명들도 같이 싸움이 일어난다. 천상 싸움이 끝나야 인간 세상의 싸움이 귀정 바로 잡힌다. 인간과 신명, 이것은 하나라는 말씀이야.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채우므로 온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내가 끝맺으려 하며, 즉 선천 세상법을 문 닫고
하늘과 땅, 인간, 천상 신의 세계에 이 선천법을 끝내고 이제 후천법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후천의 새로운 진리법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됐다. 지금 이제 이 병난 계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이 병난 계백이 들어온 거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마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온 우주가 인간의 이 상극의 원한, 상극의 원한은 누구도 풀지 못하는 원한이야. 공자석과 예수, 성자, 부처, 천지의 모든 부처, 천지의 모든 성자들이 다 모여도 이 상극의 원한은 누구도 풀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 세상에 바로 이 상극을 후천의 상생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오직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주의 조화주이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아버지 상제님이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 틀을 바꾼다. 인류 문명 질서의 근본을 바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31살 되시던 해 도통문을 열어놓으시면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온 우주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을 개벽은 인류 문명학적으로 보면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우주의 손길이 바로 병난입니다. 즉 우주는 가을이 되면 병으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약 80억의 인류는 이미 병난 개벽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코로나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병들의 출현으로 삶의 환경이 바뀌었고 세상의 질서가 바꿔지는 것을 이미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동학의 가르침대로 가을 개벽의 시간대가 닥쳐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도 이것만은 깨달아야 한다고 종도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에 큰 가을이 오고 있다. 이 한마디를 가슴으로 느끼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을 개벽기에 인간 시종자를 추리기 위해 병이 들어오는 원인과 그 병의 실체에 대해서 도전 2편 17장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 선천은 상극의 시대입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기운으로 만물을 낳고 상극의 기운으로 만물을 기릅니다. 봄에 새싹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것도 상극이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상극이며 아이가 엄마의 산통을 뚫고 나오는 것도 역시 상극입니다. 이렇듯 상극이 없으면 만물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생명은 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또한 상극입니다. 짜장면 가게를 하나 열어도 남보다 맛있게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은 이런 처절한 경쟁의 시대, 투쟁의 시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 7편 3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에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라. 원한이란 상극의 세상에서 살면서 승자가 되지 못하고 패자가 되어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들이 5만 년 동안 우주에 쌓이고 쌓여서 우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저주의 에너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기운이 가을 개벽기가 되면 병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가득 채운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후천 세상은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만 년 동안 역사 속에 깊이 쌓여온 이 상극의 원한은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기존 종교의 성자들의 도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주의 질서를 상생으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절대자이며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을 개벽기가 되면 우주의 절대자가 반드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각 종교의 절대자, 미륵불, 아버지 하나님, 갓이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분을 상제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개벽 오는 이후부터 상제님께서 상극의 질서를 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까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극에서 상생으로 개벽의 의미와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정환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2부 우주변화의 이치를 밝힌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하버드 의학 박사인 앤드류 와일의 책 자연치유에서는 현대의학의 병고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바로 치료와 치유인데요. 치료는 외부적인 것이고 치유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상보적인데요. 외부적인 치료도 내부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행을 통한 내 몸의 회복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신조화의 빛을 받아내리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수행을 통해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모두가 궁극으로 원하는 완전한 건강이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도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무병장수 수행법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원유근 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럼 수호사님과 함께 오늘의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원원한 율려조화의 빛과 함께하는 무병장수 신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원십자의 중앙은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마음으로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한 채 계속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는 몸속의 피로와 탁기, 병의 기운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천지 만물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내재된 신성과 생명력을 응축하여 나타낸 신성한 음절의 조합을 주문이라 합니다. 우주의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의 기운이 가득한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하단전에 강하게 넣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가득 채우면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화 기운이 순환되면 내 머리는 시원해지고 나의 하단전은 따뜻해져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하단에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을 지나 백회까지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백회에 다다르면 치 소리와 함께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밀려옵니다. 다시 옴 소리와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회음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옴. 하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홈 소리와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백회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훔. 백회에 다다른 쓰나미가 치 소리와 함께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끌어내려 치 소리와 함께 하단에 강력하게 불의 기운을 넣고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백회로 끌어올려 치 하며 나의 뇌 전체를 강한 우주 조화의 바다로 쓸어냅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고 말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충맥이 뚫리고 맑아지면 기혈이 맑아지며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무겁고 혼탁하던 몸이 시원해지고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럼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빛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直径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에 닿게 하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충맥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바위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맥이 많이 막혀 있을수록 바위나 시멘트처럼 단단한 물체로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나 목 등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반복해서 강하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충맥을 뚫으며 동시에 좁은 충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충맥이 깨끗이 뚫리고 맑아지면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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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아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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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아노래 이것으로 충맥을 맑히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올라가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은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승장에서 회음까지의 라인이 인맥입니다.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몸을 앞 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축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해서 등 쪽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먼저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는 약간 얇게 그리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면서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광선 여의봉을 올립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100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뚫으면서 회음까지 내리고 다시 동맥을 따라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고 가슴 명단 아래쪽도 많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할 때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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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도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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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도래 다음은 빗실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의사인 원유근 수행법사님과 함께 관련 부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걷기와 더불어서 하체 운동에 많이 쓰이는 중요한 관절이 바로 무릎인데요.
자, 무릎은 몸의 거의 모든 무게를 지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이나 이제 골관절염에 이제 가장 취약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화되거나 또 이제 과격한 운동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이제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무릎이 이제 아프고 이제 붓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범위가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죠.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무릎에 걸리는 이제 하중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은 연골 조직이 많이 다르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서 다리가 휘거나 절룩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 수행 전에 무릎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은 이제 넙다리뼈하고 정강이뼈를 잇는 다리 관절로 다리를 이제 구부리면 돌출지는 부위를 말하죠. 자, 무릎은 뼈, 이제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이고, 또 주변을 둘러싼 인대나 근육들에 의해서 관절의 이제 안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관절염은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제 외상 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뭐 가장 일반적인 무릎 관절염의 형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나타나고요. 관절 연골이 이렇게 마모가 되어갖고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이제 항체가 자기 관절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 후에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부상 이후에 발생한 관절염입니다. 무릎 관절염의 이제 치료는 뭐 운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뭐 온찜질이나 냉찜질,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등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에 이제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한약이나 침뜸, 이제 약침 같은 걸 이제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무릎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적절한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 발생 위험이 여자는 4배, 그다음에 남자는 한 4.8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요. 담배는 이제 관절 및 뼈에 이제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흡연을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악화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이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이제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칼슘, 비타민 D를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예방하는데 칼슘하고 이제 비타민 D의 이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은 이제 우유하고, 그다음에 치즈 같은 유제품, 그다음에 이제 멸치, 그다음에 이제 두부 같은 데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는 고등어, 달걀, 이제 간 등의 음식 섭취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체중이 무릎 관절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은 무릎 주변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소 몸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수행으로 이제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태전 유성도장에서 수행하는 우리 황 도생님은 무릎 연골 연화증을 태혈주 수행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은 관절 연골이 이제 탄력을 잃어서 물렁해지다가 일부가 이제 닳아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연골은 스스로 재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골 연화증이 생기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보진치료요법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고요. 심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황도생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태권도를 하면서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다가 많이 해갖고 무릎 연골 연화증을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한 달에 뭐 100만 원가량 이렇게 병원비를 들여서 치료를 이제 했지만 뭐 뛰거나 이제 무릎을 꿇지도 못할 정도로 3년 동안 아주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도장에 이제 오셔갖고 매일 아침에 태혈주 수행과 이제 도공을 뭐 1시간 반 이상 하면서 점점 이제 좋아졌고 6개월 만에 아주 완치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 아주 좀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또 확신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서 병을 자가 치유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대님과 태어령님의 신줄과 혼줄로 이루어진 조화 BC를 사용하면은 더욱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사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에 비침을 꽂아볼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자, 이거는 내 몸 어디든 이 비침을 찔러서 치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무릎 또는 각자 아픈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찔러 넣겠습니다. 예.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찔러 넣어도 됩니다. 예, 오늘 그 비침을 놓는 것은 이제 무릎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고 놓는 것인데요. 예, 한의학에서 무릎 아픈데 놓는 그 혈자리가 있죠. 침자리, 그 혈자리에 비침을 찔러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무릎에 비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거나 착지할 때 가장 이제 흔하게 생기는 것이 무릎 인대의 손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릎을 삐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무릎 인대는 내측 부인대, 외측 부인대,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 무릎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짐이나 과격한 운동으로 무릎 연골에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왼쪽 무릎 연골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릎 앞쪽으로 툭 튀어나온 뼈가 바로 이제 슬개골이죠. 왼쪽 무릎 슬개골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른쪽 무릎도 한번 치료를 해봐야죠.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에 비침을 찔러 보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인데 네 군데, 즉 내측 부인대, 외측 부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무릎 연골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예, 오른쪽 슬개골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침을 일일이 만들어서 하기가 좀 귀찮으시면은 정사각형 그 빗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아픈 곳에 통째로 감싸 덮어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에 비침을 찔러 놓은 곳이 우주의 강한 조합잇으로 반드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서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직접 주문을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문의 조합 희기운을 우리가 제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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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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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태울
사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으로 옮겨 율려 조화가 가득한 복록수를 마십니다. 네, 오늘은 무릎 질환을 빗실로 집중 치유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특히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제분들을 키우시면서 고생한 지난한 세월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꾸준한 무병장수 도통수행법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